오늘은 긍휼함으로 죄인을 부르신 주님, 긍휼함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더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이후에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동시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이번에는 이 주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중풍병자 고친 그 지역이죠, 가버나움,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즉석해서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니까 즉석해서 일어나 침상을 메고 간 것처럼 이 마태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즉석해서 일어나서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중풍병자의 상태와 이 세리 마태의 상태가 겹쳐서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태를 부르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는 지방정부 유지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나중에 속국들이 많아지자, 세금이 많아지면 그때에 돼서야 자기 자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많이 걷었었죠. 다 걷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정량은 로마 당국에 보내고 나머지는, 높은 세금을 거뒀으니까 나머지는 자신이 취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었죠. 세리였던 마태는 통행세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에 대한 세금을 매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종도 하기 싫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도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마태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테오라고 하죠. 헬라식 이름.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레위. 마태는 죄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이 자기의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였죠. 마태가 그냥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을 갈 때도 아니에요. 세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즉 이건 뭐냐면 세관에서 뭐 했어요?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상태, 주님께서 죄악의 현장을 찾아가셔서 그 상황에서 주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먹고 살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거밖에 없다. 절망적인 상태, 체념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죄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죄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던 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가고 계실 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아주 선량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찾고 있을 때 그 답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셨다면 지금 이제 마태의 부르심과 같은 그런 부르심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일어나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것이 제자들의 특징이죠. 또 누가 이렇게 따랐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었어요. 세리 마태의 모든 것은 뭡니까? 세관에서 하고 있었던 그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이건 죄의 전부였구나. 이제 나는 구원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점은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나 마태나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계신 곳으로 지나가셨던 것이죠.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성령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구별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자들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세요. 이 당시에도 복음으로 불러내셨고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주를 따르니라 한 마태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따라 나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내가 따라 나서겠다 막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 나설 만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가 지금 내가 주님의 제자도를 걷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잔치하던 것들을 이제 접어두고 주를 위해서, 구원의 주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을 했다면 이제 구원해 주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까? 타락한 나의 양심, 욕망을 위한 잔치입니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 놀랬습니까? 예수님과 죄인과 세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죄인과 세리와 상종한다는 것은 그 또한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에 가담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충분히 질문할 만하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예수님께 바로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제자들한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스승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사두개파 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두려는 수작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지금 따르는 그 선생이 죄인이잖아. 지금 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따르겠느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올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질문을 하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교인 지키는 것,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공들인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서 이 제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는 것과 또 나의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단어를 묵상해 보시면 왜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또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너희 선생은 같이 잡수시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볼 것은 왜 안 되느냐? 왜? 바리새인들이 왜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나는 죄인과 세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세리였고 자기도 죄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도 그러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조해서 설명하실 때도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간음과 토색과 불의를 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이들의 사고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죄인이었던 세리는 부르심을 받는 반면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버림받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죄인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따른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용납되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들은 병든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도 몰라요. 병이 있어서 의사에게 오는 것이 맞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이러한 죄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면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만 맞냐?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죄인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이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배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존경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모르니까 다시 배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그 뜻도 모르고 가르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곡해하며 자신을 높이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서 9절 봅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애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헤세드, 긍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건 뭐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그냥 기억을 못 해내는 것 같아요. 그게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제가 강조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나는 왔노라라고 했어요. 호세아서를 인용하시고 나는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호세아서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요. 뭐 이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호세아에서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긍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실 긍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실 긍휼. 즉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긍휼을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제사의 참 의미인 이 긍휼은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열심히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제사를 통해서 긍휼을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그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함으로써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걸 제사하면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싹 다 빼먹어버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니까 나는 의롭다,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로, 종교 의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은 어떤 겁니까? 신앙 내용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의 마음에 갖기를 원하시죠. 신앙하려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하라고 한 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긍휼과 인애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뭡니까? 종교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종교 형식에 빠져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기름 없는 등만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등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제사는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사의 내용인 긍휼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제사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즉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그 뜻을 알라고 주신 건데, 이들이 뜻은 모르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와 용서는 다 버려두고, 나는 양 몇 마리를 바쳤고 소 몇 마리를 바쳤고 나는 이렇게 바쳤으니까 참 의로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긍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쌓는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만 더욱 쌓을 뿐입니다. 나의 의를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더 쌓인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쌓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는데, 나의 의를 쌓으면 거기에 맞게 진노가 떨어지게 돼요. 왜? 나의 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화 되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진노가 쌓이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쌓는 사람은 왜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의, 내 중심적인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삶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호세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백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해봤자 뭐가 됩니까? 종교행위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라고 합니까? 하지만 뭐가 아는 것이고 뭐가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언약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새벽빛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빛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의무를 이렇게 신실하게 다 해내고 계시는데, 반면 신부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음행으로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느냐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 보시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는 성실하신 남편인데 너희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다. 잠깐 반짝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도 못하고 종교 형식만 띠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음행이라는 거죠. 남편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행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까지 그랬다면 다 타락했겠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 뽑아서 심판할 건 심판하고 구원할 것은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심판하겠다, 계속 지켜보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음행을 했습니까? 사악한 짓들 많이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세상의 힘을 믿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리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던 것처럼, 고멜이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결혼해놓고도 계속 외간 남자에게 바람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주변 강대국, 다른 남편들만 열심히 쫓아다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것, 이게 음행이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인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사셨어요. 물과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 신실하신 남편 앞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인애이며 긍휼이에요. 호세아서 2장은 이 긍휼을 또 설명합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을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 죽어야 될 심판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 이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평안히 눕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 긍휼입니까?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은 보상이에요. 하지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이러한 신부들에게 열심히 찾아가 주셔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보십시오. 계속 이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대조되는 문구가 나왔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장가든다는 말은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연합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떠났지만 내가 찾아가서 너를 다시 신부 삼겠다. 호세아가 고멜 찾아오면서 그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자, 온통 축복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신다면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맞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닌 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든다고 했어요. 다 아울러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이 함께 발생되면서 장가드신다고 합니다. 이 대조되는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죠. 공의와 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분명히 호세아 6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추수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추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그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아야 될 우리는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죠.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 해석이 안 될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고집스러움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석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놓고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다 인간의 열심을 위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놓아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 사라지는 것을 즐거워해요. 왜? 내 정체성은 사라지고 예수라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사라지게 만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이 불필요하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너희들은 긍휼이 필요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지 마라, 나는 필요 없다, 그거는 세리나 죄인들에게나 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통한 긍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긍휼이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 동정하지 마라, 날 불쌍히 여길 거라면 그만둬라. 드라마 이런 대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 싸움에서도 날 불쌍히 여길 거면 떠나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챙겨야 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저 비정상이다,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긍휼을 원치 않는 이 세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의 환자가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수술을 거부하는 모습,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먼저 정신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정신이 이상하니까. 하나님 보실 땐 세상이 이래요.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회개해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놀라워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보며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놀라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이 제일 심각한 죄, 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병이 심각하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지금 저 사람이 병 걸린 게 내 병 걸린 거 비교해 보면 내가 훨씬 심각해 보이거든요. 나부터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비난합니까? 잘못 산다고 비난 안 해요. 굉장히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걸로 비난 안 하고 복음을 모른다고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구만, 저 사람은 성경을 자기 행위로 취하려고 해석하는구만. 충분히 들 수 있겠죠?
마귀가 이 복음의 지식까지도 우리 교만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싹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죽을 병에 대해서 이론으로는 의학 박사처럼 정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수술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의 긍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긍휼과 제사는 상반됩니다. 긍휼과 제사는 상반돼요. 또 상반되는 것은 은혜와 행위, 은혜와 보상은 상반됩니다. 그리고 죄인과 의인은 상반돼요. 그럼 다 같은 것은 뭡니까? 도표로 보면 더 편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긍휼을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와 같은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같은 단어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죄인과 연결돼요. 반대로 제사와 관련된 관련된 것은 행위가 돼요. 보상이 되죠. 이것과 관련된 사람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검진 받지 않고 살다가 후에 말기 암인 상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늦었죠, 이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강검진 앞에서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죄의 형벌인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법은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시는 십자가라는 방법이에요. 마치 폐암 말기 환자의 폐와 자신의 건강한 폐를 맞바꾼 것처럼 그렇게 수술을 하십니다. 이러한 수술이 바로 십자가에서 행해진 거예요. 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공의와 정의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께로 돌리시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허황된 꿈이 있다면 처참하게 박살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분께 연합되어 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으로 귀결된 귀속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